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감사를 하려면 물론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잘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를 많이 해야지만이 감사가 되는 것이지, 추수할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해라라고 해서 감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들, 또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들이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내 것으로 성취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고 그 땅을 그들이 얻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렇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땅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손으로 정복하여 얻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진격해서 그곳에 들어가 얻었고, 다음에는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이때는 이미 사상자들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31명의 왕들과 싸워 그들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넓은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까지 약속은 받았지만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세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 구술 족속 지역, 시돈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정복하지 못하니까 그 뒤로 다윗 시대 때도 그것을 온전히 정복을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직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정복하지 못한 땅 중에 히브론 산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비록 나이가 85세지만 여전히 강건하여 싸움과 출입을 감당할 만하니까 여호와께서 40년 전에 모세 앞에서 약속한 대로 이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은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서 그 강대한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기럇 세바를 얻을 때는 그 땅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이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운니엘이라는 용사가 일어나서 그 땅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얻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또 그 기업을 실제로 얻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축복 없어도 이렇게 그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노력을 했고 많은 땀과 수고를 해서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이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고 강하였고 그들의 성읍은 높고 견고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러한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많은 족속과 민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거예요. 빈 땅을 만일 약속으로 줬다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지내왔던 광야를 약속의 땅으로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냥 그 땅을 가서 아무런 수고 없이 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누가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건들거나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지 않았을까요? 그건 뻔하죠. 그것은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려진 땅입니다.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요. 좋은 땅은 다 알아서 차지합니다. 나쁜 땅에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 모든 좋은 땅은 결국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땅이지, 사람이 살지 않는 허벌판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아라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줄 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업으로 줘봤자 그건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이전에 비해서 살기는 좋아졌지만 한마디로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취업만 봐도 이전에는 일자리가 별로 좋은 일자리가 없었어요.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직장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좋은 직장도 많고 좋은 공장도 많고 이런 게 많아도요, 들어가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이전에 공무원 하면 이게 너무 월급이 작아지고 공무원 생활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좀 요즘에는 좀 공무원이 좀 괜찮습니다. 치열한 경쟁 시대에 그래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옛날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5대1, 10대1 했던 게 지금은 50대1, 100대1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좋으니까 그래요. 좋으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도 사업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전에는요, 좀 사업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팔 물건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고급 브랜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게도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요즘에는 이제 교통도 발달하고 문호가 개방되니까 무역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디를 가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장사가 좀 잘 돼가지고 내 혼자 이것을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요, 돈 벌었다는 소문이 나면 안 되는데 그게 나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우르르 몰려드는데 떼거리로 몰려들어가지고 서로 나눠먹기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좋은 물건 팔아서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물론 신경 쓰지만 더 신경 쓰이는 건 뭐냐? 내가 혹시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이 내 옆자리나 또 이 비슷한 업종을 들어와 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경쟁해 가지고 나보다도 더 이렇게 싼 값으로 판매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한 가지 그래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경쟁이 심한 곳일수록 좋은 땅이구나, 내가 이 장사해 가지고 이익이 많이 볼 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경쟁이 없는 데는요, 해봤자 별로 이익도 없는 곳이에요. 가봤자 별로 좋은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독과점이 가능했습니다. 독과점이라는 거 아시죠?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마을마다 이 구멍가게가 이렇게 하나만 생기면요, 그 동네에는 구멍가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만 구멍가게 합니다. 문방구도 그 문방구 하나만 끝까지 갔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구매할 만한 능력이 없어 다 가난했다라는 것이에요. 팔 물건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이익이 안 남아요. 지금도 후진국 가면 옛날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합니다. 치열한 경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편할지는
그리고 그런 후진국도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또다시 나라가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치열한 경쟁이 생기는 그런 곳으로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곳은 경쟁이 심하고, 좋지 않은 곳은 경쟁은 없지만 뭐 해봤자 별 이익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거저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하지 나쁜 것을 주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야, 이게 좋으니까 너가 가져라. 그러면 예,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받는 겁니까? 마치 이렇게 시상식에서 이렇게 1등을 한 사람한테 너 수고했으니까 1등 했으니까 1등 상급과 상패 주노라 해가지고 딱 받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까? 아니면은 부모가 죽기 전에 자녀들 다 불러가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유언을 하느니 큰아들에게는 저기 큰 건물 네가 가져라, 둘째 아들은 저기 내가 숨겨놓은 저기 땅이 있으니까 너가 가져라, 셋째는 이거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 같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바고 그건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을 나눠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눠주냐?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장수들은 왕 앞에 가가지고 말합니다. 저가 선봉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가 나가서 제일 먼저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왕이 그동안에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한테, 특별히 그게 자기의 아들이라도 좋습니다. 너가 앞으로 내 왕위를 이을 그러한 후계자라면 너가 가서 용맹을 한번 떨쳐라. 그러면은 그걸 기뻐합니다. 와, 내가 선봉장이 되다니, 내가 드디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다니,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군사를 데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을 얻게 되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편 18편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업을 줄 때 나아가서 싸우라라는 것이에요. 그 대신 내가 너로 하여금 놋화를 당기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방패를 주겠다. 옛날에 전쟁할 때는 꼭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활이고 하나는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어서 내가 너로 큰 기업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했고,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결국 큰 나라를 이루고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요절인데 여기 12절 보시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이 성읍이 견고하고 또 안악 사람이 거기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기업을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가서 취할 테니까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안악 자손이 힘이 있어도 이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산지라고 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렇게 이마 척박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이게 그런 의미로 쓰인 말이 아닙니다. 그 옛날 칼로 정복하던 시대,
칼 가지고 나아가서 이기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러한 시대에는 산지가 제일로 중요한 요새인 겁니다. 즉 이곳만 점령하면 그 앞에 펼쳐진 모든 들판은 자동적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은 결코 넓은 들판에 살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험한 산성에 거처를 두고 거기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곳까지 접근하려면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여기 협곡을 지나서 또 높은 곳에서 활을 쏘면서 돌을 굴리는 그러한 것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용기와 힘을 가진 그러한 용사가 아니면 감히 산지에 올라가서 그 산성을 점령하려고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유럽 중심이나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여기 산성을 좀 몇 개 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성이 여기가 왕들이 사는 곳입니다. 제일 높은 곳입니다. 가장 산꼭대기에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제가 직접 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잘 안 보이시지만요. 아주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그마한 길이 있고 아주 오래된 이게 이 산성이기 때문에 많이 저기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 산입니다. 산. 성입니다. 이것도 산에 지은 성이고요. 한번 또 그 다음 보십시오. 예. 이렇게 산 위에다가 저렇게 성을 지어놓고 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끓여 올려가지고 물까지도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저는 이 성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로 이 산 위에 정말로 높은 꼭대기에 성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누가? 군인들이 살고 왕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나라를 자기들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나라는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궁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넓은데, 경복궁 넓은데 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나라 왕은 그런 데다가 왕궁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 왕들은 뭐가 좋다고 저 산 위에다가 짓는데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넓은 데다가 왜 이렇게 편하게 지었을까요? 그것은 조선시대 때만 그런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와서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조공을 들이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원병을 요청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그러면 중국에서 군단을 이끌고 와가지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침략해 왔을 때 그냥 산에다가 성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며칠 만에 이 왕궁은 그냥 불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만 또 명나라가 와가지고 도와주니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황제였기 때문에, 독립된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서울에서 안 살았습니다. 저쪽에 개경이라든지 저 위쪽에 산악지역에 살고, 대부분에는 강화도에서 살았습니다. 강화도 섬은 이렇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왕이 그런 섬에서 살았다니까요. 왕이 저 높은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부자들은 어디에 삽니까? 무조건 높은 곳에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곳에 삽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자기도 모르는 피 속에 흐르는 습관이에요. 높은 자는 위에 산다. 천한 자는 낮은 곳에 산다. 그래서 천한 자들은 낮은 곳에서 일하다가 적군들이 몰려오면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말 타고 오고 병거 타고 오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높은 사람들은 위에 가서 안전하게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견고한 성을 짓고 있는 바로 그곳에 가가지고 그 성을 점령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지를 달라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그냥 밑에 있는 땅 어디 정도 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여기서 지켜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합시다. 그 땅이 오래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고, 또 그들이 또 금방 위로 도망가가지고
위에서 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위를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않고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재산은 자신의 땀과 수고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속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려고 하면 평상시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기업을 자신이 얻기 위해서 부모 밑에서 말단 직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가업을 이을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손은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세향속담에 게으른 손은 마귀의 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뜻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게으른 손은 아무것도 안 하는 손이라는 거죠. 무슨 마귀의 손이냐, 악한 일을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게으른 손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진짜 안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기대하는 바가 다 있는 것입니다. 조직체에서도 그냥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짐을 누가 집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게을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살아납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는 있습니다. 남을 사기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방법 외에는 자기가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게으른 손은 다 마귀가 이용하는 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손으로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나 또 우리의 기도를 핑계로 삼아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딱 기도해 놓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77, 세븐 황금이잖아요. 2개나 붙어 있잖아요. 럭키 세븐이. 그래서 여러분 꼭 7장 7절은 꼭 기억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찾아라는 겁니다. 자기 발로 열심히 찾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문을 두드려라는 것이에요. 왜요?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너가 그 다음부터는 너 손으로 착 두드리고 네 발로 뛰어다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말을 건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늘 그것 때문에 참 불편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건네야 되는데 말을 못 건네면 내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거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어느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죠. 내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꿈 깨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내가 사업이 어렵다고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업의 비결을 딱 말해줄 것 같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사업자라는 분에게 가서 내가 그에게 가서 겸손하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참 자녀 때문에 참 골머리가 썩힐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가서 말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저도 해보면 알지만 이게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더 안 좋은데요. 더 괜히 시비만 거리는데요. 그러면 다시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차야 되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때는 반드시 내가 자녀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정말로 애정의 대화를 나누고 그와 함께 할 때 기도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지 기다린다고 절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쉬운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을 택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 쉬운 겁니다. 내가 나가서 행동하는 거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합리적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핵심을 그냥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헤브론 땅에 어디를 달라고 그럽니까? 산지를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그 산지를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지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왜 가장 어려운 걸 달라고 그럽니까? 그걸 얻어야지 다 얻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강건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싸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산지를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감, 물론 자신이 준비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취하리니 그런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능력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해가지고 힘을 기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일을 하고 거기서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좀 더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런 패턴으로 가면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는 패턴이지 절대 믿음의 사람의 패턴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진격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 보지 않습니다. 점령해야 될 거리라면 반드시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능력은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편인가? 내가 움직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 기도가 정말로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이 기도가 응답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인가? 이것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갈렙의 말, 이게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이거 암기해가지고 참 주장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요절인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많은 면에서 앞서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그들보다 못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게으르게 하는데 굉장히 자기 자신이 합리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 나아가서 그것을 취하겠다. 하나님, 내가 싸우게 해주십시오. 싸울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싸워서 취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한 기업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게으르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가져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면 이게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온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걸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저 같은 목사는 설교하는 과정이나 목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준 것이 많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경쟁이 가장 심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기업을 받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많이 경험하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내 손으로 취할 것을 바라봅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손에 수고한 대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